안녕하세요. 8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절과 3절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그 사도행전 8장에서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토요일날 설명드린 것처럼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시작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지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고요. 그때부터 박해와 핍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기를 시작하는데 스데반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묻어는 줘야 되잖아요. 장사는 지내줘야지요. 그러니까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는 너무나 슬픈 나머지 거기에 모여서 크게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슬픈 상황이지요.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참 큰 슬픔이에요. 그죠? 누군가가 죽었다 그러면 그보다 참 슬픈 일이 없죠. 그런데 그게 가족이라면 그 슬픔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거고요. 아무리 뭐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가족들에게는 굉장한 슬픔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새파란 젊은 나이인데 돌에 맞아서 순교했으니 가족들에게 닥친 슬픔은 말할 것도 없었을 것이고, 그 당시에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 지내면서 그들이 겪었던 슬픔도 컸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누군가가 이제 교회 안에서 돌아가시면 그 슬픔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굉장히 비중을 차지했던 누군가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때 만나는 멘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커요. 그죠? 스데반의 어떤 순교가 이제 그러한, 인간적으로는 다 어쩔 수 없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다 슬픈 건 슬픈 거고요. 그러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른 마음으로 이제 위로를 삼는 거죠. 그건. 그러나 일단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의 죽음 앞에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북받쳐 오르는 것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억누를 수 없는 상황도 될 거고요. 그러니까 크게 울었다. 그 슬픔을 억누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뭐 힘이 없으니 어떠겠어요? 힘이 없으니 그 권력자들 앞에서 나약한 모습으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 피 흘리고 피 터지고 그 상황 다 눈으로 목격했을 텐데 얼마나 잔인하고 또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일어났을 것이고요. 그러나 뭐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스데반이 죽은 그 모습 앞에 큰 슬픔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그 사울, 나중에 이제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데
그 1절에서도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사울도 생각했는데 3절에서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쓸어버린다는 거죠. 아주 그냥 남은 자가 없이 완전히 다 쓸어버리는 게 이제 잔멸한다는 거죠. 남는 것이 없이 다 만들어버리는 그 상태. 사울이 그 지경이었어요.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 완전히 회심해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이방의 사도가 되어가지고 사도 바울의 어떠한 위대함을 우리가 보게 되었으니까 퍽이나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이랬단 말이에요. 스데반의 죽은 것을 당연히 여겼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완전히 교회를 뿌리까지 다 흔들어가지고 쓸어버리는 그 일을 사울이 앞장서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을 보면서 물론 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그게 이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할 때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는 좀 착하고 누구는 좀 악하고 누구는 좀 더 의롭고 누구는 좀 더 불의하고 뭐 이런 그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차이의 핵심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냐, 성령님이 계시냐, 그 차이에 의해서 의로움과 불의함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사울 속에는, 이 8장에 나오는 사울 속에는 아직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잔멸했던 거예요. 아니 어디라고? 예수님이 계셨으면 감히 교회를 건드렸겠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교회를 핍박하거나 잔멸했겠어요? 모르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 교회가 예수의 몸인 것을 모르고 그 교회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한 거 아니었겠어요.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되어가지고 8장에서 했던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가슴을 치며 회개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잔멸했어요. 다 오히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사울은 생각하고 했겠지요. 그리고는 교회를 잔멸할 뿐만 아니라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신앙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두도록 넘겨줬다는 거. 이게 얼마나 이 기독교인 그 당시에 초대교회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 미웠겠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두고 교회를 잔멸하고 이게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얼마나 사울이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이러한 사울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변화시켜서 바울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는 이유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손에 붙잡고 쓰신다면 그냥 감사하며 쓰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여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